오늘 시간에는 출애굽기 15장 26절을 중심으로 해서 청개구리와 배짱이 어느 편일까? 라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 건데 피차의 풍성을 받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불효자에 대한 이야기라면 청개구리 생각이 나고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의 이야기라면 배짱이와 개미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의 말을 바로 듣지 않기로 유명한 청개구리가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 물가의 시신을 열심히 묻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부터 퍼붓는 비가 어머니의 무덤을 휩쓸어 갈까 걱정이 밤새도록 운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하는 청개구리 같은 자녀들이 아닌지요?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짱이 같은 요소가 너무나 많은 또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여유가 생기면 콧노래를 부리며 안일한 삶을 살려고 듭니다. 개미와 같이 부지런한 인생을 불쌍히 생각하고 눈알에 깔고 바라보는 교만도 어느새 생긴 것을 알지 못하고 지납니다. 그러나 개미와 같이 부지런한 사람은 한여름 배짱이가 나무 그늘에 시원한 곳에서 노래를 부르며 즐기는 사이에도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땀을 흘리며 닥쳐올 겨울을 대비합니다. 그러나 배짱이는 개미를 비웃었습니다. 아, 얼마나 좋은 세상엔 저렇게 고단하게 일하며 살까? 개미도 배짱이 생활을 부러워하면서도 한눈을 팔지 않았습니다. 점점 추운 겨울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배짱이에게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도록 권유를 하지만 너나 잘 아세요 하는 조소스럽게 핀찬만을 받기가 있습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100년도 못다 사는 인생의 짧은 삶을 전부로 생각하지 말고 영생의 천국 생활을 부지런히 준비하라고 성경은 통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아침에 안개와 같이 피었다가 사라지는 짧은 우리의 인생의 삶 동안에 부지런히 살 때 주어지는 결과 무엇인지를 통해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지런한 삶을 산 자의 결과는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지런한 삶을 산 자의 결과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교훈을 성경에서 발차의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를 내려받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 보호를 받는다고 했으니 출애굽 15장 26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가라사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고 하셨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 호칭을 받은 욥이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 불 가운데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욥의 경우를 보면 받지 아니하는 시험을 받아 모든 찬양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그 죄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적신으로 나왔은 적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니라 라고 오히려 찬양을 했습니다. 한결같은 욥의 믿음과 욥의 그러한 사상으로 일관한 부지런한 신앙생활은 재앙 가운데서 마침내 하나님 보호를 받아 잃어버리면 모든 걸 10배로 보상받는 성리의 삶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경우는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우상에게 절할 것을 거부하자 풀무 속에 들어가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죽음으로 지키는 건면한 신앙의 삶을 통해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라고 다니엘 3장 17절에 기록하고 있는 일사각오의 믿음을 봅니다. 제2, 제3계명의 기록을 찾아보면 제2, 제3계명의 기록을 찾아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잊지 말면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명하신 계명을 죽음으로 지켰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재앙 가운데서도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 이를 반증 하듯이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할 것이니 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네가 불꽃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성취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런히 지키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재앙 가운데 지키신 하나님이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니엘의 경험입니다. 세 사람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신임을 받은 다니엘이 모략에 넘어가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결정을 보고 다리오 왕의 초세의를 찍어 검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를 알면서 다니엘은 부지런히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열린 창문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을 투기하는 두 총리 천원 올무에 걸려들었습니다. 다니엘은 저마신 왕의 명령을 받아 굶주림 사자굴에 들어가 형벌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갈기갈기 찢겨 죽을 것으로 여겼던 다니엘이 무사히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의 입을 봉하여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6절에 기록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 신이 이것을 모셨음이라 하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순종한 삶을 통해 우리 모두 다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받는 평강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생활은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8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님이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 철학자 토임이란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진리라고 주창하는 주의나 주장도 100년이 못 다가서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지지만 성경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잘 읽히는 베스트셀러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영구 불변의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독교에서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래전에 아라비아 사막지대 회교도와 기독교 사이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자신이 갖고 있는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회교도가 말했습니다. 우리 회교도는요 당신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라비아 메카에 가면 우리의 회교도의 교주 마호메트의 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마호메트의 시신이 있어서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지만 당신의 기독교의 발생 예루살렘에는 예수님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큰 소리로 의기양양하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기독교인은 겸손하게 차근히 대답해 주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 회교 사이의 큰 차이를 말합니다.
마음에 때 묻으면 그가 죽어서 썩어서 육체가 썩었다는 것을 말해주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죽어서는 다시 부활하여 성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이미 죽은 종교이지만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인 것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에 그만 회개는 풀이 죽어 가만히 듣고만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보라,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하리니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천국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소망을 삶을 사는 자가 이 땅에 애쓰고 충성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대망의 재림주님께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한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의 말씀이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고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을 하면서 주님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는 형제들이라는 사실을 밝혀 그들의 굳게 닫혀있는 마음을 열도록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동시에 은혜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내 부활이 없다는 반부활론자들의 교회를 어지럽힐지라도 부활이 없어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본절 중반절에서는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격려했습니다. 신앙을 굳게 지키면 주님의 일에 힘쓰게 되고 주님의 일을 힘쓰게 된 믿음이 점점 견고하게 됩니다. 양자는 서로가 상과 관계를 갖고 있어서 어느 하나가 올라가면 나머지는 하나도 따라서 상승하게 됩니다. 더더구나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은 어떤 일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우선 과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해 나갈 때 본절 말미에서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을 위해 일하는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안다는 표현으로 확고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며 그때 성도는 신령체를 입고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각자는 자기의 수고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주님 안에서 수고한 성도들의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결코 헛되지 않으며 칭찬과 상급에 들어갈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로 12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은 섬긴 것과 이제는 또 섬기는 것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호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조그마한 동네에 구멍가게를 내더라도 3년이 되어야 알려지고 단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일이 어찌 단시간 내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짧게 살았든 길게 살았든 천성의 기업은 사람의 일평생을 통해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부지런해야 하고 소망에 넘치는 삶을 살아내며 끝까지 오래 참고는 인내를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 기록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기업을 얻게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듭나게라는 뜻은 허물과 죄로 인해 절망 속에서 허덕이는 인간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또 산 소망이란 사탄의 사망 권세 앞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총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산 소망이 주어졌음에도 이를 확실하지 못한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다는 사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담임하던 교회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도 생신도 모범적이었지만 단 한 가지 말 것마다 항상 자기의 소망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항상 불평하는 것이 탈이었습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인,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항상 소망이 없다고 하시니 차라리 교회 그만 나오시죠. 이렇게 말하자 그 부인은 눈물을 거치며 단호하게 외쳤으면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처럼 다른 믿음 생활을 하면서 왜 소망이 없으신가요? 예, 제겐 소망이 없는 걸요 라고 침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부인은 예수를 믿으심으로 죄의 사함을 받았고 또한 약속된 하늘의 기업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아예 예 목사님 그것이 그나마 저에게 소망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 외에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기가 찬 스펄전 목사는 곰곰이 생각하다 편지에 5파운드를 끓이며 말씀을 했습니다. 부인, 그나마 있다는 그 소원을 내게 3파운드에 파시지요 라고 돈을 건네주려 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은 펄쩍대면서 분명히 자기 소신을 밝혔습니다. 싫어요. 저는 천만원을 준데도 저희 이 소원을 팔 수가 없죠. 먹고 말고요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부인? 천만금을 준데도 팔 수 없다는 진정한 소망을 갖고 계시면서도 그래 소망이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그 이후로부터 그 부인은 다시 소망이 없다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 우리 또한 예화속의 부인처럼 소망이 없다 하면서 낙심하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십시다. 물론 소망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니까요. 우리는 모두 다 이미 천국의 호죽에 등재되어 있는 천국의 시민이요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받은 자라고 인칭을 받았습니다. 이를 믿고 중도에서 탈락하는 비극을 자초하는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믿음대로 은혜를 받아 돈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 생활에 부지런한 자의 결과는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신앙생활에 부지런한 자의 결과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생활에 부지런한 자의 결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 실생활 가운데서 받은 교훈의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힘이 믿음이 자라고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성예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09장을 올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님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님 갈망합니다. 그 약속 말아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 주님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이 없도다며 주님 내게 약속한 금리 내려주시려 전에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강구합니다.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법쪽에 내려 구원의 건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거차고 넘치는 주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님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아멘.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